우리가 근래에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기억이 있다면 아마 2002년 월드컵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기적적으로 4강에까지 올라갔죠. 그때 온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또는 TV를 보면서 한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면서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했던 그 박수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짜자짜자짜. 예, 한번 해볼까요? 잠못 깰 겸 제가 대한민국 하면 짜자짜자 박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매장 못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을 때는 온 나라가 축제였어요. 그냥. 저는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보니까 온 그냥 시민들이 차를 타고 또 막 길거리를 이렇게 줄을 서서 밤새도록 그냥 걸어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참 행복해했던 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축구가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을 행복해 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내건 표가 뭐냐? 표가 뭐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참 표를 붙였죠. 참 좋은 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은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꿈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짐승은 꿈이 없어요. 그냥 막 현실만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은 살아있는 한 꿈을 꿉니다. 아멘. 그리고 꿈이 있어야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가게 돼요. 여러분도 다 꿈이 있으시죠? 아멘. 살아있다면 꿈이 있게 마련입니다.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꿈일 것이고,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내 마음에 원하는 이성과 결혼을 하는 것일 거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진급을 하는 것일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꿈일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꿈일 거예요. 다 꿈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연세대 교수였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김형석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99세입니다. 1920년 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99세. 그런데 이분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책도 쓰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강연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아직도 그리고 꿈을 꾼대요. 자기 꿈을. 그분 이야기에 하면 인생은 60부터 75까지가 인생의 한근기라고 해요. 한근기. 60부터 75까지.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한 노인이 아니다. 그래요. 노인이 아니라. 꿈이 있으면 노인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꿈이 있다.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쓸 책을 다 구상을 해놔도. 아, 참, 그분은 참 나이가 많지만 꿈을 가진 청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영원한 청년이에요.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정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꾸는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의 꿈은 언젠가는 멈출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꾸는 꿈은 사실 진짜 꿈이 아닌 거예요. 모조품 꿈입니다. 모조품 꿈. 우리는 그 모조품 꿈을 통해서 진짜 꿈을 발견하고 진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꿈.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우리로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이 바로 이 꿈이에요. 이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저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란 말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과정.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라 그럽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원문은 모든 기쁨이에요. 모든 기쁨.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면. 왜냐하면 고난이 내게 임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산자라는 뜻이고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나에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 모든 기쁨으로. 예.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그림으로 드라마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이었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하나는 자기의 곡식단을 가운데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으로부터 그 꿈을 들은 형들이 요셉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래요. 근데 이 요셉이 꿈꾸면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꿈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리라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다는 꿈이에요. 물론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저 우리가 부분적이며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맛보기로 보면 맛보기. 그냥 싹만 보는 게 싹. 이 싹이 자라서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을지는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이 되게 하신다는 말일까? 정말 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일까? 그러나 여기는 나라가 없어요. 뭐 겨우 자기 가족들이 부족을 일구고 사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이 된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제수가 되고, 그리고 꿈을 해몽해 주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총리. 여러분,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이고,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제수가, 30살의 젊은 제수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멘.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외국에서 잡혀온 노예가,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제수가, 그것도 30살밖에 안 되는 젊은 그냥 청년이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된다? 그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부모님이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함흥 때 철수 때 부모님이 피난을 오신 피난. 근데 여러분, 그 피난민의 아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노예인, 제수인 그 자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좀 미쳤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다스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꿈.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저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안 돼요, 보통 분들. 아멘. 지금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잘것이 없다고 우리가 또 무시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 요셉이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던 곳이죠. 그래서 야곱의 형들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곳을 약탈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은 빨리 도망을 와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들이 잘 있는지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 세겜에 있는 아들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아들들이 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형들이 있는 세겜은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은 다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패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요셉이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평소에도 말이 험했다고 했습니다. 말이 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 요셉을 혼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에 요셉 혼자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혼자 가면 틀림없이 형들이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요셉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똑똑했던 요셉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아무 토를 다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그 세겜 땅은 저 혼자 가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 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가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우리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근데 야곱은 아무 말도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을 대죠. 저는 지금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제가 좀 안정이 되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와 조건들을 대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머리로 따지지 마시고 예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예 라고 하셨지 아니요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가 맞아 죽을 것임을 아시면서도 아무 다른 소리 안 하고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맞아 죽으신 거예요. 적대적인 재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지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곱게 대답을 하고 순종을 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뭐든지 해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말을 하면 순종을 안 하고 삐죽삐죽하게 대답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 불편해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쓰시기 편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하나님의 꿈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사람. 자, 우리 한번 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내면서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래요. 여기서 잘 있는지가 히브리어로는 살롬입니다. 평화, 화평, 평강, 평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평안이 있는지, 형들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말한 그 꿈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보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좀 편애하고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다 물려줄 것 같아요. 야, 저러다가는 아버지가 요셉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야, 저놈이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버지 재산 다 지금 차지할 것 같아요.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아멘.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의 기업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절대 기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두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모여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죠. 모든 인간들이 죽기를 무서워했어. 일평생 모여 종노릇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존재를 빼앗기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를 만든 적도 없고 돈을 주고 산 적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또 이 나라는 존재 속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딱 보니까 다 자기라는 존재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도 야 원래 우리는 그냥 태어난 거야. 우연히 그냥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라는 존재의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 다른 주인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라는 존재를 만든 적도 없고 산 적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만든 내 건데 왜 당신이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요? 당신 감도 않냐? 그러니 당신이라는 존재를 내놓고 나가시오. 그렇게 하다. 그럼 이 나라는 존재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운 거,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우리 인간들의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 인간의 감정의 근원은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밑바닥에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두려워요. 두려움. 그래서 인간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지은 것이요 내 거야라는 내 소유라는 도장을 계속 찍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입니다. 666. 이 내 거야. 나라는 존재, 내가 지은 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내가, 나. 계속 이 나라는 존재, 내가 지은 내 거,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것으로 평화를 위장하는 위장. 흔히 위장된 평화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예요. 아멘. 평화 안에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위장. 근데 때로는 너무 위장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나는 평화가 있어.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어. 착각을 해요. 착각.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야.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이 들어갈 때는 많은데 통장에 돈이 없다.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불안해요. 내 소유의 집이 없다. 불안해요. 직장에서 내 자리가 위태롭다. 불안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불안해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짜 평화는 위장된 평화는 위장된 평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려고 그 속에 평화를 담고 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평화의 존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로 오신 평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누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죠.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그 물결에 배가 침몰할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에서 잠을 자고 계세요. 편안히 잠을 자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풍파도 나를 침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데도 편안히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죠.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아이고 그냥 뭐 놀래 죽겠다. 뭐 죽겠다 그냥. 두려움이 있거든 우리 속에. 뭐 하면 죽겠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했던 인사도 이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그만 일에도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그래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그래서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제 형들을 찾아가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의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갔는데 80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며칠을 걸어야 돼요. 그것도 광야니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갔는데 그곳에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또 집으로 그냥 형이 없습니다. 못 찾겠어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요셉은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요. 도단은 또 세겜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는 약 100km 거리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100km 행군 해보셨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냥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녹초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은 더 험합니다. 험함. 곳곳에 강도와 맹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에 안 돌아가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서 결국 형들을 찾아요.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의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힘들게 형들을 찾아갔는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그러면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17세 되면 어린 동생이 자기들의 안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멀고 험한 길을 죽을 고생을 위해서 왔는데도 형들은 요셉을 보자 요셉을 반가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형님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저거 요셉 아니가? 야, 요셉아,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예,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야, 그래, 너 정말 온다고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야, 반갑다. 여기 와서 좀 쉬어라.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형들이라는 자들이 동생을 보자마자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해요. 죽일 생각을. 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다고요? 잘못하다가는 이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는 게 딴 것 때문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살인사건은 일어나는 거 보면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 아니면 여자 문제. 거의 대부분 살인사건 다 뒤에 보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 지금도 뭐 보면 부모 재산 서로 차지하려고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죠.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보니까 이 아버지 재산을, 기업을 이러다가 다 차지할 것 같거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보자 뭐라 그러나?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 꿈꾸는 자. 어떤 꿈입니까?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 자기들을 다스리게 되는 꿈이에요. 다시 말해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가고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꿈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자기가 장자권을 얻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겠다고 하는 저 미친놈, 저 정신 나간 새끼라는 의미로 꿈꾸는 자, 그리고 꿈꾸는 자. 지가 그냥 동생이나 한참 동생이 지가
아버지의 장자권을 차지하고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겠다고 하는 저 미친놈, 정신 나간 놈, 그런 의미로 꿈꾸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놈을 죽여서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요. 우리 미친 사람 취급하는, 정신 나간 사람 많이 가고 정신 나간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참 안 됐다 그런 말을 해요. 말을 하는 거 보면 너무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꿈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미친놈, 꿈꾸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저 미친놈, 꿈꾸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을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산자가 되고, 그렇게 산자가 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산자고, 산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꿈꾸는 자, 저 미친놈, 우리가 저놈을 죽여서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래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였더니 요셉의 꿈이 포기되었습니까? 취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채수가 되더니 꿈을 해석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더니 예수님의 꿈이 취소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살려. 우리는 이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산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 늙으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죽는다 그래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텐트 생활, 장막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죽음이 아니에요.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집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산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포기하거나 해하거나 막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딱 큰국에 져서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데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큰국에 앉아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그냥 협박하면 괜히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또 21절, 22절,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큰아들 러벤이 형제들에게 우리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지는 말자 그래. 러벤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셈이었습니다. 야, 이 러벤만 달라요.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러벤만 요셉을 살리려고 그래요. 러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러벤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러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그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첫 빌라를 이 러벤이 간통을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아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러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야, 나는 이제 아버지 맞아 죽거나 아버지한테 쫓겨났거나 뭐 아버지의 기업을 이제는 상속받는 건 끝났구나.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러벤의 잘못을 덮어준 거예요. 이때 러벤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항성했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줬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러벤이 볼 때 자기의 죄에 비하면 이 요셉의 죄는 죄도 아닌 거예요. 죄도 아니고.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편애한 거고 꾼 거 그냥 이야기한 건데 없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자기는 벌써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러벤이 우리 요셉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놓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어떤 죄를 용서받았죠? 성경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그 몇 조가 돼요, 몇 조. 청량이 불가능해요, 청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예요, 죽인 자.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역 죄인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탕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을 때, 오히려 죽음 마땅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죄인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기업을 물려줄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청량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또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형들이 다짜고짜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예수님도 죽으실 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옷을 다 벗기고 빨아벗기고 십자가 매달아 죽었어요. 그 옷을 밑에 군인들이 서로 가지죠. 그 군인들이 우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라는 옷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죽으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우리도 옷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옷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었던 옛사람의 옷, 거짓 자라는 옷은 벗겨지고 새 사람의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옷 입고 납니다. 옷 입고 나.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으러 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 그 옷이 나니까. 그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고난이. 아멘. 그러나 낡은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날마다 여러분을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 옛사람의 옷, 거짓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이 또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돼. 그 구덩이는 물이 없더라. 물이. 그러니까 누가 그 우물을 파려고 팠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둔 구덩이에요. 구덩이. 요셉이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구덩이는 말하자면 무덤을 상징해요. 무덤. 히브리어도 볼인데 무덤을 상징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죽어서 어디에 묻히죠? 무덤에 묻혀요. 무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공간입니다. 생명이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묻히시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물이 없는 우물에 생명이 없는 무덤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덤에 안에 갇히는 경험을 해요. 무덤에 갇힌다는 경험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없는 생수를 낼 수 없는 죽은 자구나. 나는 원래 무덤이구나. 나는 원래 물이 없는 엉덩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물을 내는 우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생수로 들어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물을 내는 우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걸 말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먹고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한 그 생명, 그 우물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야, 내게는 생명이 없구나, 물이 없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 경험을 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생수로 들어와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우물이 돼요. 우물이. 자, 우리 한번 25절부터 또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먼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누나타들에게 강풍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걸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충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개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형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마침 그들 옆을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원래 성경에 보면 길르앗은 여러 가지 향품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 길르앗 가서 향품을 사서 애굽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팔았던 것입니다. 이 상인들을 보자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요셉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기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또 손에 쥘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누가 주동자입니까? 유다죠. 예수님도 누가 팔았죠?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어요. 유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근데 우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한다는 말은 저 여러분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팔아먹어요. 틈만 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틈만 나면 팔아먹어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형들을 도우러 왔다가 형들에 의해서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밧줄에 묶여가지고 노예로,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제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외국에, 미국에 가도, 호주에 가고, 뭐 이렇게 처음 가도 불안한데, 노예로 밧줄에 묶여서 외국에 팔려간다.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자, 우리 한번 29절부터 우리 한번 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어디로 갈까? 르벤이 와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야. 그러면서 전혀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 저는 죄인이다 회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사람이 악하고 그한데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요. 31절부터 우리 또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장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아요. 이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그랬더라. 아멘.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온 그 피 묻은 옷을 보고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도다 하면서 옷을 찢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을 합니다. 이 오래도록은 언제까지일까요? 야곱이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서 자기 아들 요셉을 위해서 애통을 했다 그래요. 여기서 오래도록은 언제까지겠습니까? 예? 그렇죠.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부모는 자식을 잃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 말은 부모는 결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식을 찾을 때까지 부모의 그 고통은, 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오래도록은 요셉을 만날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짓 자라는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 악한 짐승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잡아먹혀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때가 많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애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애통을. 아멘. 나머지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야곱이 위로를 받지 않더라 그러죠. 내가 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언거에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우리를 찾으러 오시기 지옥까지. 아멘. 내가 지옥에 갈 때도 하나님 거기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찾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 지옥에까지 찾아오죠. 지옥에까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어요? 자식을 찾는 것 외에는 부모에게 위로가 되는 건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부모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살려놓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마귀라는 우리의 이 거짓 자아는 육신의 생각에는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통곡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어 건진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늘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6절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필 또 재수없게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누구한테 팔리느냐?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이 친위대장은 왕을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왕을 경호하면서 조금만해도 뭐 왕한테 자꾸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사형을. 요셉은 죄수로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모함을 뒤집어쓰고 한 번 들어가면 왕의 특별 사면이 없으면 절대 못 나오는 또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가 돼요. 죄수가. 어떻게 이렇게 일이 꼬일 수가 있습니까? 일이 꼬여도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고난을 계속 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요셉이 이렇게 그냥 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었겠어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종으로 팔려가는 내내 울부짖을 것입니다.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감옥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안 그러면 죽든지 두 개밖에. 왕의 특별 사면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 인생 끝났구나.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요셉을 버리신 것 같아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성경에 보면 10편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요셉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 고난을 통감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됐죠. 아멘.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절망이구나, 그런 절망 속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